아멘. 할렐루야. 우리 큰 소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하고 졸릴 때는 이렇게 큰 소리도 좀 내시고요.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그래야 잠도 달아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셔요. 믿음 생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지요. 오늘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은 잘 들먹이는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죠. 내 생각에 맞춰서. 그때마다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할까? 내 생각 그거 아닌데 자꾸 본인이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어떤 성도님과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다 내 마음 같습니까?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성도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떠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뒤에다가 꼭 하나님의 뜻은 붙이나요?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있으면 서로 피곤하고 교회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떠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떠나는 걸 기뻐하실까?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저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성숙해 나감으로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명히 말할 수 없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쉬운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해요. 나한테 쉬운 거, 나한테 어려운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쉬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목회자로서 저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쉬운 것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거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쉬운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 읽어가면서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조가 되면서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23장 읽었어요.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23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23장을 미리 한번 읽어오시면 설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1장까지 사무엘상이 있어요.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생각, 내 집착, 내 탐욕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인생도 실패하고 자기 백성들과 자기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특히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정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3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요?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겼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요, 14절에 한번 보세요. 23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넘기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참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요, 사울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예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니까 여러분이 그 더위에도, 물론 요즘 뭐 차들이 좋아서 에어컨이 시원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멀리서 여기에 오시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확신이 있으셔야죠. 이건 분명 하나님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오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사울은 우리 말씀 노트에 나오죠. 2번, 사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울. 이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주 22장에서 놉당의 대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제사장 몇 명이 죽었습니까? 85명과 놉당의 모든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학살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은 다 사울을 떠납니다. 다윗은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도요, 왕의 앞으로 차기 왕이 될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요. 장차 왕이 될 거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윗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윗이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와서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산 높은 곳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그곳에 곡식을 창고에 이제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원래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왕한테 해야죠.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왕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울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놉당에서 85명과 주민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처지일까요? 아닐까요? 도와줄 처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도 도망다니는 판에 누구를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바로 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자, 우리가 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돕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문제 생깁니다. 안 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요. 3절에 4절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요. 두 번에 걸쳐 재차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니까 따르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쳐들어오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의 사울과 다윗이 지금 갈등하고 불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용감한 용맹한 군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면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불화 가운데 있으니까 블레셋이 넘보는 거예요. 사단은 꼭 언제 틈을 타느냐? 화평하지 못할 때, 불화할 때 틈을 타요.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교회가 불화하게 되면은, 직장과 내 삶에 뭔가 불화가 있으면 거기 사단이 틈을 타 들어가서 그 간격을 더 넓히고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블레셋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사울은 그 순간에도 백성들은 생각 안 해요. 이 다윗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 그일라 백성들을 도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다윗은 나한테 잡혔다. 왜냐하면 그동안엔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잡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 광야로 도망 다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은 그일라 성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그런 이야기하죠.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밖에 있으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으면 잡기가 쉬울까요? 쉽지요. 여러분, 예배당에 문 닫아버리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도망가면은 못 잡아요. 이 다윗이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일라 백성을 돕기 위해서. 이때가 바로 사울이 다윗을 잡을 때고,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로 하여금 다윗을 체포하도록 그렇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사울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악인 거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다윗이 그일라 성 가운데 들어갔다니까 이제는 너는 나한테 잡혔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 유리한 상황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거예요. 유리한 상황.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만 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 유리해요? 사울에게 유리하죠. 왜?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상황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모든 게 나한테 잘 되면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유리한 상황만 보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왔어요.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일라 성을 공격하면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유리한 상황이 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 그냥 편안하고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때로는 나한테 불리한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유리한 상황만 보고 판단한 사울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두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유리한 상황도 있고 불리한 상황도 있고 정말 해피한 상황도 있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에서 혹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교인이, 이건 하나의 예화입니다. 예화니까 여러분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교인이 아주 그냥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왜? 잘 되니까, 나한테 너무 유리한 상황만이 펼쳐지니까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진실하고 정직한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옳지 않은 건데 내가 이렇게 잘 된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잘 되니까, 뭔가 나한테 너무 유리해지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큰 사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리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불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다윗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니까 다윗을 나에게 하나님 붙였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꼭 성공하고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셨네, 여러분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 있다가 더 어려운 경우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사울은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상대방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상대방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여러분, 제가 원하는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이 뭘 원하나? 그것은 친밀함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목사님과 친밀하면 목사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런 뜻을, 교회 목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그러니까 거기 잘 따르고 협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전혀 한 번도 대화를 만나는 분은 없겠지만 친밀함이 없으면 도대체 목사님 뭘 생각하는 건가 모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친해지고 친밀해지면 그 성도님이 생각하는 게 뭐고 기도 제목이 뭐고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친밀함의 정도가 떨어지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예전에 이미 설교했지만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까지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드렸잖아요. 불순종했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역시 불순종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너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기가 떨어지고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요. 친밀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제사장 85명이나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85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려진 것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소유물을 다 진멸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왕의 자리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권력도 재물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마지막 31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물어보죠? 구원해야 됩니까? 부하들이 반대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이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어요. 시편의 말씀들이 다 다윗이 이런 도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모순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100%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다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매 순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라는 것은 말씀, 기도, 또 교회 공동체의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누리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뭘까? 그렇게 되면은 막,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맞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이 행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비록 내가 몸은 아파서 집에서 예배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남아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든 집으로 돌아가서 순간순간 무슨 일을 할 때,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어떻게 기뻐하시는 거 알아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알게 되지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벨리 주하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